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요한계시록 연구소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대환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의 예언 메시지는 복음 전파인가 심판 예언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두 증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여기 적그리스도를 등장을 예언한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두 산다스 엘바라지 계시록의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예언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두 증인의 사역 시기와 맞물려 있죠. 이거는 이제 전 3년 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적인 오류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다뤘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전 세계 TV, 월드올 TV에서는 두 증인 등장 예언, 그러면서 실제로 나타나게 될 요한계시록 두 증인과 그를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언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사역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메시지가 완전히 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두 증인의 사역을 이제 다른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마라나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역을 감당하게 될까요? 라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 두 증인의 성격을, 이 시대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오해들이 생기죠. 여기 최면실 천국이정표 세미나 채널에서는요, 두 증인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릅니다. 이게 나의 두 증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심판, 멸망, 메시아 왕국, 부활, 휴거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를 재현한다고 그랬죠. 이제 증인은 순교적인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두 증인은 이 모든 것을 받기에 증인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두 증인이 증거하고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부활하고 휴거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거는 그 오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속주로서 죽으셨어요. 부활과 승천은 대속주로 쓰고요. 두 증인은 바로 뭐냐면 대환란 중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순교자는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주로 죽인 것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대속주로 죽인 게 아니라 순교자로 죽었고, 이 순교자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 대환란 때도 이와 같이 아주 영광스럽게 사역하다가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들 보는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휴거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휴거와 승천은 여러분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증인의 길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로이 2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두 증인의 사역과 휴거식의 연관성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잘못된 단추를 끼워 넣으니까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휴거 후 혼란에 빠진 남은 자들, 교회 일원이지만 미지근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한다고 말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다는 거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하나의 격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권세를 잡고 있고 막 핍박이 심할 때 그들을 막 쳐서 심판을 예언하고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격려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는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 물론 베옷이 회개의 상징이죠. 또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을 보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환란 가운데는 없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전 3년 반이라는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연히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끌 것이지만 두 증인의 사역을 보면 오히려 재앙에 초점을 맞고 있다. 이 예언은 다 재앙이에요. 심판을 예언한 것이고 그의 사역이 모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환난 전 휴거가 휴거, 두 증인의 사역 전 3년 반 이전에 휴거가 일어날 경우 환난을 대비하라, 이런 또 가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는요,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누구인가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때인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이때까지 모든 시대와 다르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두 증인의 사역 시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있는데 대환란 후에 재림하시죠. 이게 후 3년 반 후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모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온 우주를 새롭게 회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대환란 전에는 휴거 사건이 있죠. 모든 성도가 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 휴거가 있고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어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휴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 닮아가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신 것처럼 그런 것이지 구원받은 모든 자는 도매 꿈으로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날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하나님 편에서 오늘도 이 땅의 그 전무후무한 그 대환란 가운데 예언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대환란이죠. 이게 뭐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란, 대환란을 일반화시켜서 전 시대에 걸쳐서 다 환란이 있다 말하는 것은 이 대환란으로 치환하는 것은요, 큰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대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전 후 3년 반 전에는 전 3년 반이 있죠. 그래서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더해져서 이 한일에 7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7년 대환란 하는데 대환란은 있어도 7년 대환란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오류예요. 제가 쓴 책에도 그래서 대환란은 언제인가라는 것을 한 챕터로 잘 이렇게 논증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한일의 조약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일의 조약은 한 왕이 많은 백성들과 한일의 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일회가 7년 헤로스의 조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두 증인이 대환란간 후 3년 반 동안 사역하게 될 때, 예언하게 될 때 그때 누가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있죠.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같은 겁니다. 한 주제를 먼저 11장에서 두 증인을 보여주고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 휴거는 계시록 14장에 있잖아요. 이게 대환란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사단을 위해 일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두 증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구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일의 조약을 맺은 다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냐면 제3성전을 지어요. 아직 제3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회교 사원이 황금돈 사원이 있어요. 그것을 헐고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이면 다 완공이 되는데 완공
주인공이 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왕, 이 적그리스도가 이 제사와 제물을 폐하고 그곳에 우상을 세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거죠. 그때로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의 중심이 유대 땅이라는 것을, 위에 우상에 세워지는 것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대환란 기간인데 이때는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것처럼 특별히 계시록은요, 중요한 것이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말이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누구인가, 그리고 언제 있을 일인가 말이죠. 누구인지를 알았는데 만약 언제 있을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시기가 씻어버리면 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중요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두 증인의 사역 시기는 전 3년 반이 아니라 대환란인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과 계시록과 또한 이제 서신서와 신약의 서신서와 다니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서로 한 곳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원래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의 예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죠. 그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없는데 앞으로 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보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한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교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42달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부처녀설 같은 경우는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42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1260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문자적인 실제적인 42달, 실제적인 1260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1260일 42달 동안 어떤 예언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언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없다는 거죠. 단지 그냥 1260일을 예언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갖다가 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간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예언이지만 복음을 예언이라고 말하기에는 구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또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혔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을 이방인에게 내어줬고 짓밟혔다는 사실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환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측량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구별되게 될 때 측량하지만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이방인에게 내어줬고 이방인이 짓밟혔기 때문에 측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예언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짐승,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두 증인을 통해서 내릴 재앙과 세 가지 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증인이 이 땅에 내리는 것은 모든 재앙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 가지 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세 가지 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는 바로 대환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대환란인 후 3년 반에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또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 것을 여기에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기 때문에 이런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소극적인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방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죠. 그것이 장차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전에도 로마에서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나스에서 짓밟힌 사건을 역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후에 또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장차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성을 42달입니다. 이것을 또한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의 70일을 보게 되면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일에는 헤로스의 일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간에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이게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힌 상황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또 이 대환란 가운데는 모든 소극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세워요. 또 우상을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 짐승의 표 666표를 찍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장차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두 증인을 두셔서 1260일 동안 앞으로 있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의 예언은 여러분 복음 전파일까요? 심판의 예언일까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그것이 바로 후 3년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후 3년반이에요. 그래 전 4년반 끝에 세워지고 후 3년반에 성전이 세워지고 우상을 세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이방인에게 내어준 때도 바로 후 3년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 대한 것들은 무엇과 관계이냐면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천사들이 하늘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영원한 복음을 갖다가 오늘날과 같은 복음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은 이 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환란은 정상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사가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천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높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대환란 가운데 있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고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다른 짐승인 거짓 선자가 역사할 뿐만 아니라 완악한 유대인들이 결국은 끝까지 완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이 바로 이런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과 대적하는 원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 가운데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은 다 두 증인의 원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난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해하고자 하는 자들 원수가 있어요. 그때 적그리스도,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두 증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상황인데 해오고자 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환란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량배 같은 사람입니까? 동성애자들입니까? 그 땅의 권세자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예, 권세자이면서 적그리스도가 그를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이죠. 적그리스도 밑에 수많은 그들의 그 하수인들,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두 증인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에 대한 사역이 바로 두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오늘도 다가올 모든 심판에 대하여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을 것을 이렇게 예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대하는 두 증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해하라는 자들에 대하여 불이 나와서 죽인 적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시대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불이 나와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천사가 와서 그들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사도들을 따르는 그의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대적하는 자들을 암살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없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두 증인이 사역하는 시기는 오늘날 같은 사역 시기가 아니라 앞에 장차올 대환란이에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이 하늘의 전쟁 가운데 짐으로 인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고 그를 위해서 일하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고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 사도 등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순교당하지 않도록 원수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죽이고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순교를 당했죠. 이것이 완연한 대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자를 죽인 예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사역하는 이때는 대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두 증인을 누구도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특별한 이때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과 비교한다고 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전의 복음 증거자들과 다른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 복음 증거자들이 전한 때는 대환란의 때가 아니었어요. 사단이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내어 쫓기지도 않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도 없었고 거짓 선자도 없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사역할 때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땅으로 내어 쫓겨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다가 하늘의 전쟁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제가 하늘의 전쟁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할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그가 권세를 줘요. 사단이 권세를 줘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찬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때 바로 사단과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역사하는 그런 때가 대환란의 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대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능력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구든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일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표적을 행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이 불에서 나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표적입니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해요. 물이 피가 변하게 돼. 이게 다 표적입니다. 표적은 기적 플러스 알파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시대, 복음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표적은 바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보여달라는 신앙은 좋은 신앙일까요? 나쁜 신앙일까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신앙이고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39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기적을 구한다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악하다 음란하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이 영적인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천국 지옥을 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천국 지옥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악하고 음란한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단지 기적적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던 것 같이 인자도 그랬어요. 인자이신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언제 땅속에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게 될 때 예수님의 영혼은 땅속 음부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요나에게 그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죽으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그것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시대에 걸친 닥트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대조를 보게 되는데 두 증인이 행한 일들은 표적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하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없죠. 복음이 아니라 심판을 전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직 예언은 복음과 예언은 다르다,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기적적인 일을 행했거든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다 죽임을 당하죠.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지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이 땅에 내리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표적을 다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이것이 모순되는가 상충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표적 불가를 선포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이제 거역하는 것인가 해서 모순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절대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가 모순되이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불가를 선포하신 주님의 가르침과 두 증인이 표적을 행하는 것, 수많은 기적적인 일을 행하잖아요. 그것이 서로 이렇게 모순이 됩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네버를 네버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에버랜드 제가 보내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때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의 때라는 사실이죠. 그럼 대환란의 때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의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해요. 천사가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적극적이고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한다는 사실이죠. 이때가 바로 정상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두 증인을 통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게 하고 이제 하늘에서는 공중의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오늘날과 같은 복음 시대,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의 때로서 구별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구별한다고 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믿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 대한 것. 두 증인이 행하는 표적, 기적적인 일들은 그들이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여전히 완악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도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한편으로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증거했고 표적을 행한 이유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증거했고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대환란의 때라는 것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증인의 사역 시기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림 전에 대환란,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그 대환란 전에 휴거 사건이 있죠.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 오늘날까지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환란의 때 후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오심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대환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환란 후 3년 반 전이 전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은 한일의 조약으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를 줘요? 제3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제3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3년 반이 지나고 죄악을 깨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두 증인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앞으로 올 심판을 두 증인이 행하는 모든 표적도 다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12장 14장을 보게 되면 하늘의 공중에 날아가면서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다른데 왜냐하면 정상적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공중의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이 가까웠다기 심판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게 될 때 두 증인의 사역하는 시기도 대환란 때고 그 메시지도 말하면 대환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격려가 되고 또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게 될 때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축복의 때인지를 알게 되고 미리 잘 준비해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되도록 이제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A.B. 심슨 목사님의 작사 작곡이네요. 대중적인 복음운동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찬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원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매우 달콤하다라는 그런 가사죠. 같이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증인이 대화란 가운데 사역하게 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예언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고 대환란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짐승의 표를 짓고 오늘도 그 악이 극에 달한 그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두 증인을 두셔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입에나 불이 나와서 죽이게 하고 어떤 자든지 다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며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때 악한 시대에 두 주인의 사역을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날에 오기 전에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를 잘 분별하여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여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충성된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